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응답을 하시며 응답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복으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3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젠 사순절에 우리 한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주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그 바닷속에서 올라온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좀 더 어수선해지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생활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때때로 너무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피하고 싶죠. 누군가 내 대신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넘기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닌데 저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생각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저 일은 내가 꼭 해야 될, 내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다. 저 내 책임이고 내 의무인데 라고 이렇게 마음에 뭔가 자꾸 깨림직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너야 할 기드론 골짜기, 오늘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그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난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이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시고 또 건너오시고 그래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은 반드시 기드론 계곡을 건너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건너오셔서 또 감난산으로 가셔야, 그러니까 감난산과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시온산이라고 모리아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 기드론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이 없고 돌아가려면 뭐 한 하루 이상 돌아서 가야 되는 길이니까 결국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우리의 삶으로 비교하면 우리의 삶의 깊은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계곡에 부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 18장 요한복음 1절 말씀을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를 들면 내려오셔가 여기 나가시니 이 표현은 내려오셔서 저도 같이 함께 고를 건너가지고 그리고 감난산으로 가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건너편 감난산으로 올라가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신다면 또 다시 감난산 내려오셔가지고 또 건너서 또 올라가셔야 된다 그 말씀이죠. 기드론 골짜기는 히브리 말로 나할 기드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아랍어로는 와디 알 조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게 기드론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건 심판의 자리가 기드론 골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왕의 골짜기라고도 불려지기도 했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마리아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미리암의 골짜기라고도 부른다고 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골짜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 기드론 골짜기와 그들의 삶과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이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그게 해발 620m. 이게 몰라도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고 불리는 그 시온산 모리아산은 760m 해발. 이게 시온산이 760m하고 감난산이 83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난산이 더 높습니다. 시온산보다. 한 70m 정도 높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드론 계곡에는 물이 흐르는데 그렇게 엄청난 물이 많이 흐르는 그런 계곡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적고 거긴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돌멩이 또 흙이 같이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이 항상 탁하고 흐렸다며 뿌연 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론의 이름은 탁하다, 흐릿하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 기드론이에요.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의 시내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건너가셨다. 이건 대단히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제 감난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붙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전날이니까 이게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고 그렇게 해서 그 유월절 양을 저 성전에 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어린 양을 잡는 날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가서 잡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골고다로 끌려가셔서 결국 죽으셨는데 유월절을 잡는 날이 그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또 거듭돼서 얘기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적어도 20만 명 정도 아마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희생되는 어린 양들이 적어도 27만 마리 이상이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를 흘려야 된다. 27만, 26만 5천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 27만 마리의 양이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드론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그 핏물이 제단에 뿌리고 남은 거는 전부 하수구로 해가지고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가요. 27만 마리의
양이 죽어서 그 피가 흘러내려간다. 거기다 기드론 계곡에 물 많지는 않지만 탁 한 번으로 섞여서 흘러내려갈 때 그건 아주 핏물이 흘러내려가는, 피도 냄새도 있죠. 피 냄새 아주 고약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예수님께서 이게 그날 예루살렘을 내려오셔서 그걸 넘어가고 또 가실 때에 그때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이었었어요? 핏물이에요. 어린 양 27만 마리가 죽어서 흘리는 핏물이었다. 검붉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뭘 생각하셨겠습니까? 당신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 부여받은 사명을, 그렇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저렇게 내 피가 흘러내려갈 때 모든 죄인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질 것이다.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돼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국 그 길을 건너 가시고 또 건너 오시고 하셨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사명을 다짐하시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건너오시고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은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사건. 예수님의 피에 거의 거룩한 피가 골고다에서 흘러내리시는 그 사건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으면서도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고 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다. 무거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월호 배라는 배가 떠오를 때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게 왜 이제서 하루 만에 올라왔는데 마음이 저기서 300명이 넘는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 아마 예수님도 할 말이 없으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쩌면 예수님만 아니라 인간 모두가 다, 우리들도 아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기드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맞부닥쳐야 되는 그런 골짜기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글쎄 대통령의 탄핵된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기드론 골짜기는 성경에서 아주 극적인 사연들이 많이 얽히고 설킨 장소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고난의 아주 험악한 골짜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탄과 찬양이 뒤범벅이 된 회한의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드론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통곡의 골짜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굉장한 아주 큰 군인이었었어요. 아주 위대한 왕이었고 시인이었고 엄청난 진실한 신앙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 가지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죠.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은 살롬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평화의 아들로 나서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 물론 배경적인 이야기는 또 많이 있지만 반란을 일으켰죠. 그게 성공합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추종자들과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가야 돼. 요단강까지 가려면 역시 또 기드론을 건너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지척에 있는데 거기를 내놓고 내려와가지고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감난산을 통과해서 넘어가지고 여리고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블레셋 지형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에 사무엘하 15장 2, 3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리라. 아멘. 가는 길도 뭐예요? 광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합니다. 원래 누구한테 자기 목숨을 의지해야 돼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원수된 블레셋 왕에게 가서 자기 생명을 의탁을 했습니다. 그때에 통곡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도 통곡을 하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넜다.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에게 회한에 찬 통곡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눈물 속에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기드론을 건너 광야로 나갔어요. 아마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한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기드론은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결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치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 마가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마가인데 아세라 여신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를 차마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이 아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된 내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자기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사는 전부 갔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모아가서 거기서 불태워버려요.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혈연, 지연 이런 많은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그저 쩔쩔매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자기 어머니를 왕후죠. 폐위를 시켜가지고 처벌을 했던 것이죠. 기드론 골짜기에서 다 불살라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던 곳이 신앙의 결단으로 인해서 승리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도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신앙 각종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전에 그냥 모든 토로 그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우상을 아주 그냥 그걸 다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선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거 이방종의 향단과 전부 끌어다가 기드론 골짜기로 모아놓고 거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전부 다 태워버렸어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철저한 회개 운동이 그 이후에 일어났다고. 요시야 왕 때도 그렇습니다. 그가 신앙 부흥 운동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손을 잡고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나갈 때에 열왕기하 2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전부 가루로 만들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또 아사 왕에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승리의 자, 결단의 그 자리였고, 그리고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개혁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론은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골짜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셔서 또 이렇게 이제 그 감람 올라가서 가지고 거기서 감람 꼭대기를 지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고 그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그 과정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난산 겟셋만의 동산 그 중간쯤에 있는 동산이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거기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고 체포당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이 다 미래에 뭐 며칠 후에 다 이루어진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드론 계곡을 흐르는 6월절 전날 그 핏물이 막 흐르는 그물 보시면서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뭐 막 안 된다고 막 매달렸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래도 예루살렘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 다시 불러 모으셔서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나누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경을 따라 내려와 가지고 골짜기를 건너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겟셋만의 동산으로 향하고 가겠어요. 거기서 왜요? 체포당하는 장소를 그리로 택하신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체포당하시고 그 밤에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했어요? 붙잡혀 들어가시고 그게 빌라도의 뭐 법정으로 끌려가고 그 대제사장 그 집으로 끌려가고 한 게 결국 거기서 붙잡혀서 다시 또 기드론 계곡을 넘어서 건너서 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일들 다 아시면서 그래도 내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때가 바로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이 유월절이었단 말이고 전날 밤이란 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모든 인류의 지은 죄의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그 피의 골짜기 피에 흐르는 물을 건너서 피가 건너갔을 때 튀었을런지도 몰라요. 없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세 개의 큰 바위로 만든 무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묘주들이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의 의미가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루살렘 뒤에도 뭐예요? 예루살렘 그 샬롬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죽지 못했지요. 머리가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무 가지에 걸려서 결국에는 말에서 떴어.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무덤도 기드론 계곡 허들어된 돌로 묻어놓은 겁니다. 평화롭게 죽지도 못했고 왕자라고 해도 화려한 그런 무덤도 없어요. 압살롬은 잘못된 꿈을 꾸다가 결국은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허망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고 무덤조차 초라한 돌무더기 위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는 기드론 골짜기는 스가랴라고는 선지자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스가랴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이 사람은 압살롬과 정반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그때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을 때에 이 스가랴가 왕까지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책망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 전부 막 그냥 책망을 했어요. 결국 성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무덤이 기드론 계곡에 있다는 것이고 또 역대기상 24장 15절
느헤미야 10장 20절 말씀 보면 헤실이라는 사람의 자손의 무덤이 있는데 압살롬의 무덤에서 한 50m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건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헤실 자손들의 무덤이 바위 안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이 무덤이 주전 1세기경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기드론 계곡은 결국에는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다가 왜 그렇게 죽어서 기드론 계곡의 무덤이 되게 만들어졌느냐. 끝에 가서 결론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 여기에 죽어서 묻혔느냐. 그것을 말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에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사면의 민족 다 심판한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다 거기서 심판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곧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라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지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자리가 기드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으로 기억되고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아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6월절 희생양, 양의 피가 흐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대로 25만 6천 마리 정도로. 이거 공식적으로 조사된 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많은 피가 흘러내려가. 뭐 콸콸콸콸 그렇게 흐르진 않았다 하더라도 내려가면서 점점 좀 경사진 게 낮아질 테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흐르다가 나중에는 모아져 가지고서는 막 흘러갔을 거란 말이죠. 결국 그 물은 기드론 골짜기에 흘러내려간 물 핀 섞여가지고 뭐 다른 분을 잘 보면 강처럼 흘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실 때는 그곳은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전날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저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지금 건너건 이 기드론 골짜기 시장의 피처럼 골고다 언덕. 이제는 기드론 골짜기 성전에서가 아니라 골고다에서 피가 흘러서 성전을 거쳐서 결국 기드론에 흐르게 돼요. 이게 이 물이 이제 나중에 그 옆에 기드론 골짜기에 또 뭐예요? 기온의 샘이라고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이 또 예루살렘 흘러 들어가서 모아지는 곳이 실로암 샘물이라고요. 자신의 피를 결국 이 강물은 피강물처럼 흘려야 비로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내게 주는 사명이다. 그런 다짐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기드론 골짜기는 바로 주님의 골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기드론 수많은 무덤들은 여러분 아사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신앙의 승리로 가득 찬 결단의 그런 곳이 기드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드론은 그런 기드론을 어떤 기드론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저 피의 골짜기를 건너서 감난산으로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찬미로 찬양으로 넘치는 기도로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다시 일어나 나오셔서 건너가셨고, 건너가실 때 찬미하셨어요. 나오실 때는, 감난산에 체포당해 다시 건너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 흘려 건너가셨습니까? 전 눈물 흘려 건너가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찬미하면서 감난산을 가셨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건너야 할 기드론을 보시면서 고통과 괴로움의 기드론으로 삼지를 않으셨어요. 한숨과 낙심, 비탄에 젖는 절망의 그런 기드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이루시는 섭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드론으로, 골짜기로 만드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불행한 일도 아니고 인류 구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흐르고 있는, 그리고 사명의 길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이 기드론을 건너가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아들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죽음, 주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최대의 승리였고 사랑의 완성으로 드러나는, 그러므로 찬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건너서 감난산으로 가셨다. 성도 여러분, 내가 꼭 이거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래. 나한테 어렵고 힘든 일이라, 회피할 수 없는 삶의 골짜기들이 무수히 많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피했습니까? 절망하고 한탄하셨습니까? 특히 신앙생활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서 정면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이제 사순절 지나고 있고 고난주간 준비합니다. 우리 사순절 중심에 와 있어요. 우리가 건너야 될 골짜기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 질병, 실패, 절망, 의심, 회의의 골짜기 등등. 요즘 우리나라 정치 형편을 보면 참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골짜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골짜기는 반드시 내가 피할 수 없고 어디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비탄에 젖어 원망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한숨 지으면서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면서 건너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찬미하는 찬양 속에서 기드론을 건너가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없는 기드론이라 하더라도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건너가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